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기 염려 안 하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살면서 예수 믿는 이후로는 근심 한 번 안 하며 살아왔다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악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알기는 알지만 나도 모르게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참 안타깝고 부끄럽죠. 이 땅을 다스리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뒤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안타깝고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실 줄 아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요, 우리는 단번에 확실히 끊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며 지향이겠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삶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이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반드시 멀어져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분들 중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염려, 근심, 두려움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그것에 접근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요,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단번에 확 끊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는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그것과 너무너무 가까워져 가는 삶의 모습을 사는 걸 보면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때 우리가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될까? 어떤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도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걸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요, 우리가 말씀의 적용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잘못 적용되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은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 살게 되고요, 그게 말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두려움, 근심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의 지금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요, 몸과 마음, 몸과 생각이 자꾸 따로 노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몸과 생각이 자꾸 따로 논다? 따로 작동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선 오늘 말씀 우리 30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해석하면 이런 거죠. 그냥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쓸데없는 걸로 염려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짜야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전혀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해버리고 그렇게만 적용하고 말아버리면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도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은 그 의미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이런 예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여름 휴가를 가는데요, 여름 휴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휴가였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받아서 월요일 날 휴가지로 떠나는 거죠. 근데 휴가지에 가서도 휴식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당장 휴가 끝나고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휴가 떠나긴 떠났는데 휴가지에서도 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 뭐 해야 되지? 어떤 본문으로 해야 되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지?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휴가를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은 휴가지에 와 있는데 이미 마음은 다음 주일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수요일 날 집에 돌아오면 집에 불안해서 있지도 못하고 목요일 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날 출근해서 다가오는 주일 사역 설교 준비를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는요, 휴가를 어떻게 줬는 줄 아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를 줬어요. 일단 주일 한 번은 완전히 쉬고 그냥 설교 사역 다 내려놓고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주일을 편하게 보내라고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를 드립니다. 제가 그런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못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왜 그런 분들 있죠? 휴가 가서 내일 출근해야 할 걱정하고 계신 분들, 내일 출근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휴가 가서. 또 그런 분들은 출근해서 무슨 걱정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년 휴가 언제 오나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내일도 기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의 패턴이 우리를 자꾸 염려, 근심, 두려움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런 태도가 내일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도 어렵게 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 내일에 대해 여러분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 계획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야 할 지금 주어진 내 삶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몸과 마음, 몸과 생각이 따로 노는 분들이 계세요.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곳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점심 뭐 먹지?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나지? 하여튼 목사님, 나 이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 늦게 끝내만 좀 봐라. 내가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온다. 주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요,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달고 사는 분들이에요. 몸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마음과 생각도 이 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고,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그래야 우리의 힘을 얻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점심도 뭐를 먹든 맛있고 친구를 만나도 기쁘지.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니 그 다음 주어진 내일도, 주어진 한 주도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염려, 근심, 두려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늘 여러분 몸과 마음, 몸과 생각이 따로 놀아요. 몸은 오늘을 사는데 마음은 이미 내일에 가 있어요. 몸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신은 내일에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니 그 내일도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일이 잘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인생은 내일 또 염려하고, 내일 또 근심하고, 내일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염려, 근심,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에 충실하지 않는 분들, 지금 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늘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달고 삽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고,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제대로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내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일의 염려에 빠져 오늘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분들이 염려, 근심, 두려움에 자꾸 가까이 가냐면, 우리가 과한 욕심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주기도문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6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용한 양식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에서 은근히 드러내고 계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근데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리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그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왔을 때 하루 먹을 양만 거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상 거두면 다 썩어서 못 먹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한 오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단위를 재는, 뭔가를 재는 단위인데, 이 한 오멜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2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그 시대 딱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이 한 오멜,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은근히 강조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꼭 하루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강조하실까? 그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감사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합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됐거나 더 해줬거나 더 받았을 때, 그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더 주고 더 받고 더 해줬을 때, 그때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일당을 1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다 끝마치고 났는데 그 일을 시키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만 원을 줬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나는 10만 원 받기로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분이 20만 원을 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만 원 받고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는데 9만 원을 줘요. 감사합니까? 열받죠, 여러분. 아, 나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열받아요. 왜 열받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10만 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의 기준이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주면 감사하고 그것보다 덜 주면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 기준이 엄청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걸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가져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해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여긴데 그 기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일용할 양식 한 오멜, 이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에요. 감사의 기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 있고 하루 먹고 하루 잠자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인생들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그건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러는데 잘 살고 잘 자라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저는요, 솔직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감동이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처음 읽을 때 감동이 별로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나는 새 수준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꽃이 아름다워도 꽃처럼 살고 싶지 않으라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새처럼 백합화처럼만 딱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는 감사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염려하고 왜 인간이 불행해지고 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과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그 과한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그게 우리를 상처 입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제 CGN TV 생명의 삶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이렇게 딱 되면요, 거기에 댓글이 쭉 달려요. 뭐 많으면 50개, 뭐 보통 30개, 40개 댓글이 달려요. 대부분의 댓글은요, 뭐 제 말씀에 설교 영상에 은혜를 받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신지 몰라도 대부분의 댓글은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납니다, 다 대부분 좋은 댓글이에요. 근데 꼭 댓글 중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꼭 하나 안 좋은 댓글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자면 안 보면 되지. 굳이 댓글까지 쓰면서 볼 것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꼭 그런 댓글 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한 분. 처음에는요, 그게 꽤 너무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걸 딱 읽으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봐도요, 완전 괜찮아요, 완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설교를 좋아하고 제 설교에 동의하고 긍정하겠어요?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도 난 아닌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댓글 적게 잡아 여러분 한 30개 댓글이 달리면 여러분 30개에 하나면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댓글 퍼센테이지로 하면요 97%는 좋아하는 거고요 3% 싫어하는 거예요, 3%.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뭔데?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100%의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도 다 좋아했는데 자신의 고향에서 우리 예수님도 인정 못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97%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 아니 두세 명이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3% 여러분을 싫어하고 97%는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100% 여러분 다 좋아해요. 이 100% 여러분 다 좋아하기를 바라시냐는 거예요. 그거 과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과한 욕심.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라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한 욕심이 여러분들을 상처받게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물론 너무 욕심 없는 것도 문제죠. 주변에 100명이 있는데 30명이 막 뭐라고 그러고 30명이 미워하고 30명이 싫어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난 괜찮아. 나 상처 안 받아. 그렇게 살면 그건 뻔뻔한 거고 정신머리 없는 거죠. 그저 100명 중에 30명이 좀 뭐라 그러면 좀 자신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100명 중에 두세 명 자기한테 뭐라 그러고 자기 밉다 그러고 상처 주고 그러면 그거에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 사람 때문에 살기 싫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 너무 아파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과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 중에요 죽을 때까지 노화도 안 되고 병에 안 걸리는 동물이 있대요. 죽을 때까지 주름도 안 생기고 노화가 안 생기는 동물이 있대요. 여자분들 부럽죠 여러분? 그런 동물이 있대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어르신들 팔다리 노화 안 돼서 교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 기도 제목으로 하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있대요. 노화도 안 되고 병에도 안 걸리고 그러다가 죽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래요. 새. 갈매기는요 한 80년 살고요 앵무새는 100년을 산대요. 그리고 제일 멀리 날아다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150년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요. 그 전까지 사람에게 안 잡히고 사고만 안 나면 그 새들은요 우리 인간처럼 뭐 주름이 생기거나 관절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노화도 전혀 없고 병에도 안 걸리다가 죽는데요. 근데 새는요, 이 새들은 왜 그런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새는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아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그냥 간단하게 푼대요. 새는요 안 힘들 때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힘들면 그냥 확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풀어버린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들 때 있다 우리 딱 가면 딱 날아가 버리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들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스트레스 받고 아직까지 확 날아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다 금방 다 풀어서 이 새들은 노화도 없고 병에도 안 걸리며 살다가 죽는다고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머리 나쁜 사람들한테 왜 새대가리 그러잖아요. 그건 새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새는 머리고요 우리 인간이 대가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가리 같아요 여러분.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자신이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상처, 그 스트레스, 그 아픔 다 품어가지고 스스로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과한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 새도 하는 것을 새보다 IQ가 높은 우리 인간은 왜 모르고 사는 걸까요? 새도 깨닫고 있는 걸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몰아세우고 그것으로 스스로 망가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아프게 할까요? 제가 보니까 새처럼요 날개가 없어서 그래요. 날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날개, 기도의 날개, 찬양의 날개, 예배의 날개. 왜 우리가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개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 확 날아오르셔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 염려가 커져서 근심하게 되고 급기야 두려움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확 펴세요.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찬양의 날개, 예배의 날개를 확 펴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날아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 보면, 직장 다니가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상처 받아요. 그때 여러분 그거 다 마음에 두고 여러분 새기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 날개를 펴세요. 그리고 확 날아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개를 사용을 안 해요. 안 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날개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며 여전히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닭도 새잖아요, 닭. 여러분, 닭도 셉니다? 닭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닭도 새요. 근데 그 닭은요,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평균 수명이 5년이래요. 그리고 길어봤자 10년이래요, 닭은. 아니, 같은 새인데 왜 다른 새들은 70년, 뭐 80년, 100년, 150년을 사는데 왜 닭은 보통 5년, 길어봤자 고작 10년을 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닭도 날개가 있는데, 닭도 날 수가 있는데, 닭은 그 날개를 펴지도 않고요, 그 머리는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만 바라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땅에 있는 것만을 쫓아서 요러고 그러고 사니까 5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5년밖에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험하고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주 염려하지 않고 아주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흐름대로 거기서 주는 스트레스, 상처 다 받으면서 우리 삶을 거기에 그냥 놓아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날개를 확 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날아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삶의 운영 체계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삼성폰은요, 운영 체계를 안드로이드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핸드폰이지만 애플폰은요, 운영 체계로 안드로이드를 쓰는 게 아니라 iOS라는 새로운 운영 체계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핸드폰이면 운영 체계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운영 체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운영 체계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의 체계가 바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체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니까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근심, 염려, 두려움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백신을 맞으셔야죠.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거를 없애버려야 우리 삶의 믿음의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와 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몸과 마음, 몸과 생각이 자꾸 따로 가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일의 걱정 때문에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 오늘에 충실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염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과한 욕심이 우리를 염려 근심으로 자꾸 이끌게 만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멀어지고 감사, 기쁨, 행복과 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날개를 확 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개짓하며 힘차게 날아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인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